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209페이지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자, 먼저 민수기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그 사람들을 계수하라는 날짜가 출애굽을 하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었어요. 2월 1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 9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다음에 첫째 달에,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2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이 민수기가 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40장에 이제 성막이 완성돼요. 그래서 봉헌을 해요. 그리고는 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이제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제물을 드리게 하고 율법들을 다 말씀하세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나서 여기 민수기 9장 1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달 다음에 첫째 달에 그러니까 14일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얘기가 나오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2월 1일이 돼서 여러분 인구수를 세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도 세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이제 구별해서 성막 봉사하는 일, 이 민수기 1장에서 8장까지가 다 끝나고 그리고 10장으로 가는 거예요.
10장에 이제 드디어 이제 6월절도 마쳤고, 그 다음에 인구도 다 이제 헤아리고, 그 다음에 진영별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진영별로 다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 10장에서 나팔 둘을 이제 길게 불어서 전쟁 행진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여정이 이제 민수기 여정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장 1절에 보시면은 여기 두 번째 6월절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은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떠날 때 이제 첫 번째 6월절을 지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6월절은 광야로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을 다 받고 나서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을 지켜요. 왜냐하면 이제 이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거기서 평생 살 게 아니라 시내 광야를 이제 떠나야 돼요.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민수기에 이제 세 번째 세 가지 큰 장소가 나오는데,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갔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모압 평지, 즉 가나안 이제 들어가기 전에 바로 거기까지의 여정이 그 민수기 여정이고, 40년의 여정을 민수기에 이렇게 다 암축해서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작이 뭐죠?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6월절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레위인을 구별하는 이런 모든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첫 맏아들들, 첫 짐승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 속에서 어린 양을 잡게 하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렇죠? 이런 과정 속에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은 6월 패스오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이 첫 아들, 첫 태생들 다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죠. 이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의 은혜. 6월절은 여러분 단 이례적인 사건이죠. 출애굽을 할 때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매년 반복하면서 매년 6월절을 지키면서 뭐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이런 구원의, 나는 이런 생명의 은혜를 받았어. 이거를 항상 기억해. 이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건은 딱 한 번 있었어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요 부활 단 한 번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년 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서는 우리 신앙을 시작할 수도 없고 출발할 수도 없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근데 여러분 그걸 바로 9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지켜라. 근데 반드시 정한 기일에 지켜라. 정한 날에 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날에, 그 정한 날에 이 구원을 기념하는데 3절에 그 정한 기일은 이달 첫째 달 넷째 날 14일 1월 14일 해질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1월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그게 뭐죠? 9장 14절에 보면 여기 둘째 달 14째 날, 이건 또 제가 좀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고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라. 이대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1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자, 출발 전에, 시작 전에 뭘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여러분 출발을 하고 진행하고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언제 멈춰야 될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 여러분 1년 내도록 365일 다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여 멈춰야 돼요. 쉬어야 돼요. 이게 절기를 지키는 의미예요. 3대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도 지키고 우순절도 지키고 이제 초막절도 지켜요. 1년 동안 이 세 번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뭐죠? 멈추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로 멈추라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 자리에 멈춰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멈추는 시간이야. 이 시간 누가 이 시간에 뭐 일하고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월절을 지키면서 뭐예요? 1년에 한 번 그 정한 날에 그 때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뭐죠? 복습하면서 뭐요? 되새김질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망찬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원래는 유월절 만찬이에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게 유월절 음식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놀라운 영적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죠. 뭐죠?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다, 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게 내 몸이고 내 피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계속해서 나와 함께. 그러니까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써 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 안에. 그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그 성찬에 떡과 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 한 잔하고 이게 빵이 뭐 괜찮네, 포도주 잘 됐네, 올해 누가 담궜어, 이거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여기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뭐냐면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됐어요. 이미 여러분
레위기 율법을 다 받았기 때문에 부정하고 정결하고 이런 게 다 구분이 돼요 이제는. 그래서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됐어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단 말이죠. 이거는 고의도 아니고 장사돼가지고 누가 돌아가셨는데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지거나 장례 절차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부정하게 됐어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세는 기다려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법에, 하나님의 법에 엄중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뭐요? 영적 유연함이 있어요. 뭐라고요?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걸 뭐 언제 우리가 정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섬세하게 배려해서 이 일을 진행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도자는 뭐예요? 리더는 백성의 이 작은 소수 그런 어떤 자기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에 가서 물어보면 된단 말이죠. 그럼 물어보면 하나님은 뭐야? 대답을 주세요. 정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10절 보세요.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든지 그리고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자, 먼 여행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주일 지켜야 돼요. 부활절 지켜야죠. 반드시 지켜야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이렇게 둘째 해 14째 날 해질 때에 여러분 1월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시체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먼 곳에 여행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 후에 그 올해는 부활절 2번 할까요 우리가?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유연성을 가지고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섬세하게 세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이 다음이 중요해요. 자 그러나 사람이 정결해요. 부정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유월절 지키지 않아요. 이게 뭐죠? 고의로 일부러 고의로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고의로 일부러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보세요. 14절에 만일 타국인
여러분이 출애굽을 한 사람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많이 나왔어요. 자,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너희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타국인에게는 이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만민에게 차별이 없어요. 구원의 은혜는 외국이든지, 그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이든 나라든 나이든 빈부귀천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구원을 기억하고 그리고 출발하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광야의 여정이에요. 그렇죠? 이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이 구원에 감사하지 않고는 이 광야를 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얼마나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십자가로, 예수로, 그 보혈로 날 구원해 주셨다. 이걸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발하고 전진할 때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멈춰서서, 사순절 뭐예요? 봄에 멈춰라, 예수 기억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 사순절이에요. 가을에 여러분 추수감사 앞두고 40일 대림절 멈춰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수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은혜들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말씀을 보세요.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일부러 고의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6월절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또 잘 분별하면서 내 삶 속에서 지켜야 할 나의 영적 6월절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또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